오늘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분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7월과 8월은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 기간인 줄 압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깍공부 여름 성경학교와 은혜 가운데 마쳤고, 이제 다음 주에는 주일학교 러블리 키즈와 청소년부 여름 사역이 있고, 8월 주에는 청년국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이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해 전부터 인터넷상에 수저 계급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계급을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그 가정에 속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금수저. 그보다 못한 그 가정은 은수저라고 하고요. 아니면 그보다 나은 가정을 다이아수저라고 일컬어지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달리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가정을 두고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세상의 가치관이 아주 잘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전부 되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세상적 가치관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준다든지 땅을 준다든지 건물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들, 자신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어떠한 가치관을 이들에게 주어야 할까요? 단언컨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127편 6절에 위에 보면 아주 조그맣게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로도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왕이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던 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에게 누가 감히 이런 교훈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평생에 살아오면서 깨달은 바, 느낀 바를 그 솔로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1절과 2절 말씀에 동일하게 쓰여진 세 단어는 바로 이렇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헛되다라는 것일까요?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실질적인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가정의 번영, 풍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국가와 나라를 의미하는 것, 즉 국력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아무리 강해져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상반절에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왜 그렇게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헛되다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풍성하고 잘 이루어져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돼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통과 성공의 삶,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은 우리의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 반대로 말하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제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침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127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이 그 삶을 사랑하시며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육체적인 수면을 의미합니다. 깊이 숙면을 취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잠이 오면 주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너무 고난 몸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잠깐 졸 수는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안심된 상태, 그것 때문에 숙면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잠을 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잠을 자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분명히 헛되고, 그분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지금 안 되는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따르는데도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자녀를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한 삶이며 평안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저도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만이 형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만이 그 삶이 평안케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 많은 것을 얻는 것, 좋은 인맥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땅히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가르쳐야 될까요?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왜 가르쳐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옳고 그르고 그걸 떠나서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납니다. 저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겨주신 거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왕이 왕자와 공주를 잘 가르치는 사람을 유모로 임명하여 양육권을 위임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유모는 그 왕의 자녀들에게, 왕자와 공주에게 유모 자신의 뜻을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왕의 뜻을 가르쳐야 할까요? 너무 명백하죠. 왕의 뜻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맡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길을 마땅히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적 가치관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는 화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이 쏘아대는 방향으로 날아가듯이 자녀는 화살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향해 당기지를 않으면 결국 세상의 가치관에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중에 들려있는 이 화살, 이 자녀들을 마땅히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그리고 이런 어떤 것을 권유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알아서 변하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간 변화시킬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건 맞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윽박지르면서 가르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좀 교회 좀 다녀, 화를 내면서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쥐어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작용을 합니까?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그럼 그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버겁습니다. 버겁죠. 자녀들을 늘 사랑과 늘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잘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닌가요? 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제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사랑과 감사함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자 한다면 이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주님 품에 나올 때까지, 이 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까지,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형통한 것을 알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될 줄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 더 가르쳐야 될 줄은 알았지만 효과적으로 가르칠 방법이 없을까요? 이 자녀들에게 임팩트 있게 확실하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효과적으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의 본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 없이는 살 수 없으면 되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고, 저희가 먼저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불가능한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먼저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저희 아이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 그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고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인정을 얻고 아무리 평안한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해질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구하며 마땅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